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내 고통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오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의 142편 말씀의 제목, 그 말씀 바로 윗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성경책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기도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그 배경입니다. 그때 아마 다윗의 심정을 지은 시가 다윗이 지은 그 당시 심정을 기록한 것이 아마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굴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가보면 그 광야 쪽에 유대 광야 그 밑쪽에 엔게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엔게디라는 곳이 있는데 척박한 땅이죠.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 동쪽 위쪽은 좀 이렇게 예루살렘 서쪽 위쪽 그런 쪽들은 좀 이렇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동네고, 예루살렘 동쪽 아랫부분 이런 쪽은 이제 유대 광야로 좀 척박한 땅입니다. 그쪽 쪽에 이제 가다 보면 엔게디라는 곳이 있어요. 엔게디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엔게디라는 곳이 이제 엔게디 광야인데 그 지역에 굴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굴 근처에 그 굴에 그 근처에서 거의 유일하게 물이 흘러내리는 아주 작은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뭐 폭포 같은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정말 작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작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가 막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큰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절벽 같은 데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근데 그 절벽 같은 그런 데에 이제 염소, 양, 사냥들이 거기서 삽니다. 사냥들은 어떻게 절벽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은 그 절벽에서 살잖아요. 진짜 깎아지른 절벽에서 삽니다. 그런 데를 뛰어다니죠. 거기 엔게디 광야도 엔게디 그 굴 근처도 가보니까 그렇게 깎아지른 절벽인데 거기를 뛰어다니면서 지내더라고요. 그 사냥들이.
근데 아니 사냥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보면 굴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굴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만 보이는 그런 굴인데 이 굴이 어떤 데냐면 사울 왕이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제 권력에 눈이 멀면 사위도 안 보이죠. 참 다윗이 사위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 말하자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사울은 1000명을 물리쳤고 다윗은 10,000명을 물리쳤다. 뭐 이런 노래죠. 그런 노래가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불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질투를 하는 거죠. 질투하면서 자신의 왕위가 이제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 사위인 다윗을 이제 격화시키죠. 사람들로부터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늘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몰아내는 거죠. 정 안 되니까 이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몰아내서 쫓아냅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계속 도망다닙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 데리고 한참 동안 돌아다니죠. 거의 10년 가까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뭐 이 엔게디 굴이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마지막 부분 아닌가 싶어요. 거의 마지막 때 도망다니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 엔게디 굴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가지고 아마 이제 그 헤스본에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엔게디 굴 이후에 사울 왕은 죽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도망다니는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 왕은 자기가 처음에 뭐 블레셋과 싸울 때라든가 이럴 때 그 자기를 따라다니던 정예 부대가 있었단 말이죠. 정예 부대. 엄청났겠죠.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다윗에게 있던 정예 부대들이 한 10년을 쫓겨다녀 보세요. 10년을, 그러니까 현재 왕인 사울에게 쫓겨다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많이 죽었고. 그래서 남아있는 다윗에게 남아있는 용사들이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눈먼 자, 눈 하나 있는 자, 다리 저는 자, 팔 하나 있는 자, 말하자면 그런 좀 이렇게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다윗을 추종하고 계속 따라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란 것은 세상에 출세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못 따라다니죠. 10년을 쫓겨다녀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을 쫓아다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굳이 뭐 우리나라 정치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치에서 힘 있는 자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에게는 안 붙어요, 사람들이. 그죠? 혹시나 자기도 불똥이 튈까봐 그런 것이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늘 뭔가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 뭐라도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가? 혈연지연 악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좀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좀 그 사람의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면 내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힘든 사람에 붙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의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상황은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끌고 그 사무엘상 24장 보면 군사 3,000을 끌고 죽이려고 딱 왔어요. 거기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엔게디 그쪽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첩보를 듣고 군사 3,000을 데리고 죽이러 왔어요. 다윗에게 남아 있는 군대는 몇백 명 안 됐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판이죠. 그래서 찾아왔는데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냐면 이 엔게디 굴에 숨었습니다. 굴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굴은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저기 뭐 횃불을 만들기 전에 숨었는데 그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는 위풍당당한 다윗이 이제 한 10년 쫓겨다니다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아있는 군사라고는 몇백 명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첩보를 받아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울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숨은 데가 굴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는 못하죠.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거랍니다. 다윗에게는 그 현실이 보이는 것은 다 부정적인 것만 보였겠죠. 원수들이 놓은 덫과 올무만 보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억울함, 애통함,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그런 처절한 어떤 고독 속에서 이 시편의 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절 이게 참 다윗이 놀라운 거예요. 3절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지금 무슨 갈 길을 알겠어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이런 상태고 지금 사울왕에게 3,000명에 포위돼 가지고 살 길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요원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놀랍죠. 근데 더 절대절명한 재밌다기보다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거기 엔게디 굴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사울왕이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자기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돌아다니고 이제 잠깐 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광야라서요.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쉴 만한 데가 굴 같은데 물이 좀 흐르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엔게디 굴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부관들을 좀 데리고 거기 가서 쉬러 왔어요. 근데 쉬다 보니까 뭐 대변 소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쉴 때. 그래서 굴 깊숙이 혼자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근데 그 굴엔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하고 그의 부하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볼일 볼 때 혼자 갈 거 아니에요. 깊숙이 들어가서 혼자 볼일을 보는데 그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됐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잡아서 죽이면 이제 우리는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그랬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그 볼일 볼 때 그 옷자락 하나를 쫙 잘랐어요. 옛날 왕들은 옷자락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자락을 칼로 살짝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사울왕은 돌려보냈어요. 사울왕은 알지도 못하고 나간 거죠. 나중에 나갔을 때 이제 알립니다. 사울왕한테 알리는데 사울왕한테 알립니다. 옷자락이 증거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는 데 증거죠. 그런데 안 죽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이유는 물론 뭐 장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서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가끔 이런 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목사님에게 대항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자꾸 하는데 그런 거를 여기서 찾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찾지 마세요. 그건 이 역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여기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어기고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0년을 쫓겨다녔어요.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또 왔어요. 이제 그 사람만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그 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내 살 길을 내가 먼저 챙길 수 있잖아요. 부하 장수들의 말을 들으면 되고 또 세상적으로도 정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위기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모습을 사울도 알고 이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되고 사울이 더 이상 쫓지 않아서 그런지 않고 나서 사울은 곧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재정비해가지고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죠. 처음엔 헤스본을 정복하고 나중에는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원통함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길을 아는 분 예수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힘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통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외면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있죠. 어떤 때는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잘못한 것처럼 부풀려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외면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그 원통함 속에서도 엔게디 굴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외면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하면 다윗처럼 그 말씀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안 죽였죠.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는 새 힘을 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림으로써 새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정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다윗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의 분깃이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4절부터 내려오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세상에서 사는 나의 분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핍박받고 외면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외면해도 주님만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으로 고백하신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다윗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고백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하나만 더 보면, 세상은요, 자기 자신이 가진 힘과 소유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죠. 불굴의 의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소유, 재물,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분깃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이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다윗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의 분깃이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일시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 같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분깃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비천함에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또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